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유명한 테드 번디라고 하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연쇄살인범이에요.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한국에서 유명한 연쇄살인범들입니다. 마카파 사진도 저기 여러 명 있는 저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2살이 되지 않은 입양한 아이를 때려서 죽인 양모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사실은 전혀 죄책감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통 범죄 프로파일링 하는 사람이나 범죄 심리학 같은 데서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합니다. 차갑고 냉정하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와 함께 또 흔하게 언급되는 종류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다 범죄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감정 기복이 크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화 좀 내는 사람, 화내면 욕 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 두 용어는 범죄 심리학이나 범인들 프로파일링 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면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입니다. 영어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어려운 성격 장애, personality disorder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좀 낯선 말이고 잘 모르는 말이겠지만 이 말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마 한두 번쯤 지나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혹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전체 인구의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적게는 전체 인구의 1%, 많게는 4%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도소 딱 가는 순간 거기 와 있는 사람의 50%가 저 진단을 받습니다. 남자는 59%까지 올라갑니다. 미국도 한국도 비슷합니다. 이에 반해서 소시오패스는 사실은 통계로 밝힐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추측이 되지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검사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범죄 이력이 있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확인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띄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연쇄살인범이나 나쁜 흉악범들의 주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 2%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 2%면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몇 명쯤 되십니까? 네, 그 중에 1%, 2%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셨거나 지금 만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만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감자들, 교도소에 가면 이 사람들은 적게는 15%, 많게는 35%까지 이런 사람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부류를 부르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반사회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사회 규율과 조직의 원칙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많이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범죄 조직이나 그런 곳에 연루된 곳에서 많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좀 특징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만든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 보면 보통 DSM이라고 부릅니다. 5판까지 나왔습니다. 그 5판에 보면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에게는 조건이 몇 가지가 붙습니다. 그 중에 15살 이전에 품행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 뒤에 나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5살이면 사춘기 아이지 않습니까? 만 15살 이전부터 이 아이의 행동이 특별히 약간 반항적이다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요. 욕도 많이 하고요. 분노도 폭발을 많이 시키고, 흔한 경우에 프로파일링 같은 데 보면 이때 이미 동물이나 곤충을 학대하는 경험들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법과 규칙, 사회적인 규범을 반복적으로 무시합니다. 살다 보면 법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살다 보면 법 어길 수도 있고 가끔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수시로 반복적으로 그걸 아예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법을 잘 어기고 사회적인 규약과 규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장 17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는 표현은 이 표현에 딱 맞는 말입니다.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잘 이해하는 방법은, 혹 여러분의 과거에 내가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이와 유사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 진단 기준은 감정적으로 또 냉담하며 공감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서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공감이 안 되니까 깊은 인간관계도 맺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아주 잘 씁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 보면 거짓말을 잘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속이면서도, 그러다가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요, 우리는 미안해하고 민망해하고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부끄럽습니다. 뻔뻔합니다. 들통이 났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람은 거짓이 몸에 배어서 자기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명과 가명을 진짜 이름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가서는 이 이름을 쓰고 저기 가서는 저 이름을 쓰고 이사 가면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물론 신분을 거짓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물론 들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공격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모든 사이코패스가 다 반사회성 성격장애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 사이코패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답니다. 물건을 왜 훔치냐고 물었더니만 사이코패스, 한국에 있던 사이코패스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물건을 왜 훔치냐 그러니까 물건이 필요해서 갔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에게 이불을 덮어 씌워놓고는 여기저기 뒤지니까 엄마와 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웁니다. 이 사이코패스인 이 나쁜 놈이 울지마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다고 멈춥니까?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지만 새어나옵니다. 울지마. 그래도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죽였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이코패스인 사람들,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의 대화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울지 말라고 얘기했어. 근데 울잖아.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그에게 폭력으로 죽음으로 갚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조금 심한 경우라면, 좀 덜 심한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아마도 교회 안에 그럴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협박하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한 사람에게 굉장히 공포를 느끼게끔 압력을 넣고 욕설을 퍼붓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고립시켜서 쫓아내버리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태도뿐 아니라 실제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몇 번 싸워보셨습니까? 주먹다짐으로. 뭐 몇 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과는 별로 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제하죠. 조절합니다. 근데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물론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드뭅니다. 때려놓고 자기는 정당했답니다. 때려놓고 나는 분명히 울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무모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너무 파괴적이지 않은가? 라는 행동을 쉽게 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하며 너무 파괴적이고 무모한 행동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말이 파멸과 비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고 죄책감을 못 느끼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학대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전혀 안 느낍니다. 뻔뻔하게 말합니다. 필요했어. 그 사람이,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 사람을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성격의 행동을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안타깝게도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서,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이니까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그때가 조금 추운 시기였습니다. 큰 히터가 그 교실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고 그 히터가 이렇게 코드에 꽂혀 있겠죠, 전기가. 근데 많은 학생들이 랩탑을 들고 와서 이제 수업 내용을 하는데 이걸 꽂을 때가 그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90년대 후반이었고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걸 콘센트를 꽂을 때가 많지 않으니까 서로 빨리 와서 그런 자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멀티탭을 들고 오나 익스텐션을 들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돌아가던 히터가 멈춥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히터를 빼고
자기 랩탑을 꽂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00명이나 앉아있는 그 교실에서 히트 하나 있는데 그 추운 날씨에 그걸 빼고 자기를 꽂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만 또 착한 전도사님들은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좀 못됐거든요. 가서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그걸 빼면 어떡하십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지금 별로 안 춥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격장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성격장애라고 부르고 여기에다가 폭력적이고 욕설과 파괴적인 행동이 들어가며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그 사람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유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이 사람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책임감이 없고 죄책감을 못 느끼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 사람들은 14절 말씀처럼 입에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해야 할 말을 했고 정당하고 그가 잘못한 겁니다. 성격장애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모든 성격장애의 특징이 책임이 밖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이 위험해지고 어려워지고 잘못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신경증에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부족했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그때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처럼요, 저처럼요. 근데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건 네 잘못입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잘했는데 네 잘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한 팀입니다. 학교든 회사든 어디 공동체에서 한 팀입니다. 어떤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론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 없었나라고 돌아보겠지만,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명백하게 그 사람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데 네가 못 따라와 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교수님들 중에 학생들을 만났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교수님 어떻게 나한테 A+를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 성격장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학생이 근데 과제도 제대로 안 냈고요. 시험도 잘 못 쳤습니다. 근데 자기는 A를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깁니다. 정당합니다. 나는 맞는데 교수 네가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장애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다양한 파트에 한 분야가 아닙니다. 집에서도 그러할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옮겨 다닙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는 그 친척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교회 안 따라고 거기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다 그렇더라고요. 굉장했습니다. 그 집안의 한 사람을 건드리는 순간 끝장입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 욕하고 물건 부수고 집어 던지고 전화해대고 주변에 소문 퍼뜨리고, 물론 거짓말입니다. 퍼뜨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집사들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설득하고, 그게 온 집안이, 가족이, 사돈의 팔촌이 다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있는 경우는 교회에 좀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도 압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마 자주 옮겨 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방금 보았던 이런 기준, 여러분 머리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늘 친구에게 떠넘기고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늘 친구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성과만 챙기면서 도리어 뻔뻔하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 폭언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드는 경우 일단은 성격장애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 혹은 연구원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이면요, 연구 성과를 제작 것을 혹은 동료의 것을 가로채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 거짓이잖아요.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격장애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 중에 혹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건 진짜입니다. 제 교회에서 만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학생 중에 제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 중에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혹시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거기다가 많은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필요하면 빌립니다. 이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필요하고 막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니다. 그건 내 겁니다. 안 갚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빌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얼마, 이 사람에게 얼마, 이 사람에게 얼마, 이 사람에게 얼마. 진짜 그 사람이 삶이 어려워서 삶이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빌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 거고 얘기해도 내 겁니다. 안 갚습니다. 그런 채권자에게 오히려 찾아가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없는 형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혹은 성격장애의 모습들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반사회성 성격장애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망설이지 마시고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돈과 교회 돈을 자기 돈처럼 씁니다. 뉴스로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성격장애인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와 목회하는 중에 설교가 이게 폭력입니다.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설교가 폭력입니다. 협박입니다. 성도로 말로 성도를 거의 죽입니다. 한 사람 딱 찍히면 그 사람 죽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 폭행을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특권이 있는 것처럼 굴면서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목사인데 교회를 처리하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며 나라법을 어기는 것이 목사인데 전혀 가책도 미안함도 없이 그냥 편법을 쓰고 그 법을 어기면서 교회 일을 추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덮어씌웁니다. 성격장애입니다. 자기 행동에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리더, 목사로 만나시면 그 교회를 빨리 떠나십시오. 성경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 인물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어떤 성격장애가 있는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지만 한 단면은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의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죄를 컨트롤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딨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때 이 가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 죽여놓고 할 대답입니까? 자기 동생을. 근데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람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 사람에게 폭행과 혹은 폭력에 해당되는 폭언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주로 힘없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겠지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과 폭력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전혀 죄책감 없이 가책 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이제 막 누가 떠오르기도 하고 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항입니다. 이런 사람 나쁜 놈이니까 쫓아내야지. 교회는 그런 사람을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동료를 지키고 여러분의 조직을 지켜내기 위해 그게 교회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지켜내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람뿐 아니라 성격장애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며 혹은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도 거의 동일한 원칙이며 혹은 어떤 사람 너무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교회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쉽게 상대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을 강적이라고 가끔 부릅니다. 쉽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적입니다. 아주 강합니다. 독특합니다. 힘이 셉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 원칙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혼자 상대하면 안 됩니다. 성격장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자라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표현하자면 나무가 이렇게 여기 마이크 스탠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쭉 자라다가 위로 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탁 꺾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자라버린 겁니다. 여기 부분 꺾인 채로 자란데 여기는 더 많이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이거 나이가 든 다음에 성격장애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사람의 힘으로 이후에 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꺾여진 나무, 굽게 자란 나무를 펴는 것만큼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걸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고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혼자 상대하시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다칩니다. 탈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꺾인 이 성격 유형, 이 꺾인 인격은 전쟁에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싸움을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가지는데 더 잘해주고 사랑받고 사랑 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인 관습들을 익힙니다. 근데 성격장애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싸움의 기술들을 특화시킨 사람들입니다. 심리전에 능하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알고 우리들을 탈진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교회 리더와 여러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함께 그 사람을 대하고 함께 그 사람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첫 번째 원칙은 분별하고 경계선, 바운더리를 지키는 겁니다. 분별하고 경계선을 지킨다는 말은 원칙에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칙이라는 말은 그 교회에서 그 조직에서 허락하고 되는 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칙,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내십시오. 이 사람 조금 많이 경계선을, 바운더리를 넘어간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원칙을 지키고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게 나오는 것은 이단이나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지침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람은 반복적으로 수시로 이 경계를 넘어오기 때문에, 이 경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그 원칙과 경계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에게만 예외를 허용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8시까지 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8시 10분에 오면서 내 자리 좀 맡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물론 살다 보면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8시에 차가 출발하는데 자기가 30분 늦으면서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줘. 좀 못되게 말해볼게요. 딴 얘기나 하는 사람이 와서도 미안합니다. 형식적으로. 이게 반복됩니다.
매번 그럽니다. 모든 일에 그럽니다.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면, 한번 허용하면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 이런 류의 사람들을 상대할 때 원칙을 세우시고 예외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작은 예외도 원칙대로,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리 다 모인 자리에서 원칙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예외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허용되지 않는 예외에 대해서 분노하며 욕설을 퍼붓겠지만, 공격하겠지만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폭력과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람이 공감이 잘 안되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부족하고 규범을 배우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를 존중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가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적절하지 않다, 네가 리더라면, 네가 조원이라면, 네가 성도라면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어야만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태도, 자세로 말입니다. 사랑으로 분명히 잘못된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말 듣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그 방법으로 대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과거에 나쁜 짓을 해서 혹은 실수이든 어떤 이유든 교도소에 다녀온 전과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 대하기 좀 껄끄럽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냅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법칙에 따라 7번씩 1번이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받아줍니다. 기회를 다시 줍니다. 그러나 원칙을 물리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너의 행동으로 볼 때 너에게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지만 한번 어기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알려주고 밀어내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단을 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나와 함께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순모임하고 같이 만나고 아이들도 같이 플레이데이트하고 했는데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단인 겁니다. 어떡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교회, 여러분이 가실 교회 혹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너도 와서 복음을 들어, 너도 와서 바른 성경 공부를 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며 그 사람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과정이나 혹은 그 사람이 다른 모임을 만들어 성경 공부하는 과정이나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을 다른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퍼뜨리거나 이건 분명히 선을 그어 주어야죠. 그렇게 권면했는데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 그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교회 리더가 관여되어야 하며 여러분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마음이 다치고 몸이 다칩니다. 악을
행하고 못된 말을 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자기 싫은 사람을 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교회와 교회 리더는 확인하고 분명한 선을 그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사랑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하나님 백성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가끔 구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히틀러 그 나쁜 놈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그런 극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그 복음인 겁니다. 네가 구원받을 것이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것인가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내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격장애 할아버지, 성격장애 곱절에 혹은 연쇄살인범이 우리에게 와서도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사람 오면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모든 죄인을 위한 겁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에게 이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참 특이하고 이상하고 참 대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을 왜 굳이 이렇게 주일 말씀에까지 얘기하느냐고. 여러분 평생 이 설교는, 이런 부류의 설교는 딱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칙을 세우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한 번만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이고 정신의학 용어이지만 이 진단 기준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진단 기준이 나온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가인의 모습을 봤던 것처럼 인간의 죄성에, 사실은 우리의 죄성이 이게 발현이 되어서 이렇게 자랐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교회 내에서, 사회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쁜 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인 것도 맞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과 얽히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원칙은 반사회성 성격장애뿐 아니라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혹은 교회 내에서 이단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대하실 때 잘 분별하고 경계선을 지키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세워진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권면하십시오.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공격적이거나 무정하게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대하십시오. 그 사람도 예수 복음이 필요한 나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리더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을 주며 사랑을 받는 좋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하기 힘든 사람,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것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동료를 붙여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말씀대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